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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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다시 한번 예수는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을
예수 인도하.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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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의 성품 닮은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가득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류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류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사도행전 오늘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성령의 감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고넬료죠. 그렇죠? 고넬료는 지금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도시의 이름에 가이사랴,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이 들어간다는 건 그 도시가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이사랴란 말이 들어가면 그 도시 중앙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죠? 욥바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면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고위층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욥바에 있어요. 욥바 누구 집에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요. 무두장이는 가죽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가파치죠. 그렇죠? 왜 가파치를 천하게 여겼습니까? 피를 만지고 그리고 냄새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물가에서 그렇게 무두장이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가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고넬료의 집하고 그 다음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에 있는 가족이 모두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게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감동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또한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꼭 목회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에 둔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집중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신다는 건 동거하심을 의미합니다. 나랑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겠다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말 중에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식구예요. 식구. 먹을 시계, 입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동거자 식구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신 예수님이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받고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역사가 가장 온전히 크게 나타난 대목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의 감동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집중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감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요, 깨어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깨어질 게 많아요. 무엇이 깨어져야 되죠? 선입견, 교만, 나의 죄로 똘똘 뭉친 아집, 내 자아 깨져야 돼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욥바에서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다비다가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다락방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다락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건, 다락방이 그렇게 크다는 건 집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과부들에게 속옷을 지어서 나눠줄 정도면요, 그때는 옷이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지어서 나눠줄 정도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다락방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건 다비다가 부잣집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베드로한테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사도요,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서 베드로 붙들고 우리와 좀 더 있어달라고 그러고 막 극진한 대우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 극진한 대우를 뿌리치고 누구 집으로 갔어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냄새나는 그 구석쟁이에 사람들 찾아오지 않는 소외된 무두장이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네가 지금 다비다의 집에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빨리 지금 낮은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낮은 곳으로 갔어요. 자, 환상 보고 갔습니까? 그냥 감동으로 갔어요. 그냥 감동으로 갔죠. 근데 여러분, 고넬료 집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위에서 보자기로 내 끝이 묶여져 있는데 내려오니까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부정한 동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부정한 걸 어떻게 받아먹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보고 딱 끝났을 때에 똑똑똑똑, 마침 그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고넬료의 종들 2명하고 보디가드 로마 구명 1명을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마침 그때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요. 아유, 참 신기해. 하필 그때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에 하필 그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갈 수 있어도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는 절대 갈 수 없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고는. 그만큼 선입견이 센 거예요. 아집이 센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아직도. 그리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사귀는 걸, 이방인을 드리는 걸 금기시합니다. 아직도 그래요. 근본주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집이 깨져야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의 아집, 베드로의 교만, 무슨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영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얼마만큼 큰 교만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요.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요 그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딱 건드리시면 건강이 날아가 버리면 그 사회적 지위,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한 영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럽다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아집이에요. 성령 임했을 때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면 내 속에 있는 교만이 깨지고 내 속에 있는 아집이 깨지고 내 속에 있는 선입견이 깨지고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요 인종을 향한 선입견이 깨집니다. 인종을 향한 선입견이 깨져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막힌 담을 허뭅니다. 근데 악령의 역사는 담을 쌓게 만듭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딱 도착하자마자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이 알기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던 것을 알거니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왔노라. 하나님이 내 아집과 내 교만과 그리고 내 선입견을 깨셨노라. 그 깨어짐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교만을 깨시고 그리고 나의 선입견을 깨시고 나의 아집을 깨시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온전치 못한 마음의 벽들을 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연결되게 하세요. 악령의 역사를 끊어지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연결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내 속에 깨어질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지면 행복합니다.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벽이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돼요? 고립돼요. 예. 외딴 섬처럼 돼요. 고립되고 그리고 외딴 섬처럼 되어 점점 피폐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깨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케 하세요. 만나게 하세요. 섬기게 하세요. 그래서 대화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감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움직이라. 가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 보고 고넬료한테 가라, 가이사라로 가라 하니까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넬료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요. 이게요,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막힌 담을 허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영혼을 구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고넬료가 3명을 보내요. 그 3명이 누구냐면 종 2명 그리고 로마 군병 1명 보디가드로 붙여보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부렸던 종들은요, 점령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 집안의 종들은 얼마 전에 로마 제국과 전쟁해가지고 진 점령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살고 있던 사람이 끌려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 군병하고 3명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는데요, 그 구성원이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무두장이 시몬, 갈릴리 출신 베드로 어부, 그리고 저 먼 나라에서 끌려온 종 2명, 그리고 나름대로 어깨에 힘주는 로마 시민권 가진 로마 군병 1사람, 그 5명이 정말 만날 수 없는 사람이, 같이 동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에 오늘 하룻밤 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실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가장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건 작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룻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같이 자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고넬료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종들뿐만이 아니라 로마 군병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집중할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감격했겠어요. 다 침례를 베풉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본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진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좀 특이한 분이에요. 이분의 전도 주 종목은
스님을 전도하는 겁니다. 예, 스님만 92명을 전도했답니다. 몇 명이요? 92명. 근데 여러분, 스님을 전도해가지고 그분들이 절에서 나오면 딱 나오는 순간 알그질합니다. 신발, 옷, 속옷까지 다 벗어놓고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고 나면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도와줘야 된대요. 예. 그 일을 지금까지 거의 지금 30년 동안 해오신 분이 이진규 목사. 근데 이분도 스님이셨어요. 경남 양영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아버님이랍니다. 근데 그 또 종단은 스님이 결혼을 해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스님이 된 건데, 근데 이분이 이제 수련을 마치고 이제 큰 절에 이제 우리 말로는 파송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갔는데, 또 스님들도 절 들어갈 때 또 돈을 안 갖고 들어가면 그렇게 구박받는데요. 그래서 너 돈도 안 갖고 왔으면서 가서 시주 받아오지 뭐 하고 있냐고 막 혼내더래요. 그래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이제 시주를 받으러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쌀도 받고 돈도 이제 받고, 그래서 이제 절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오더니 자기를 딱 보고 웃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웃겨가지고, 너 스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너 그러다가 12지옥에 빠지는 수가 있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부활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보찜에다가 뭘 훅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뭘 집어넣는지도 모르고, 별 웃긴 녀석 다 있네. 그러고 절에 갔는데 그 보찜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거기에 신약성경 있죠. 그 기도원에서 주는 신약성경 조그만 거, 그게 들어있더래요. 근데 어떤 말이 떠나질 않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처님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가지고 신약성경을 몰래 6번을 읽었대요. 그러다가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절을 나와가지고 경성대학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때부터 주지 스님인 아버님 전도해가지고 아버님이 74세 때 예수 믿으시고 그 절을 다 불태우고 그 위에다가 학교를 짓고 지금은 교회가 돼 있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스님을 92명 전도해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그분들 그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수도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시대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역사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또라이 청년인데, 그 청년이요. 스님한테 가가지고 다짜고짜 부활의 예수님 믿으라고 선포한 그 청년. 여러분, 그게 제정신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수도 없이 그런 찬스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원 강사할 때, 학원 강사가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 그 영어 회화 강의는요 12명이 정원이에요. 12명 안 받습니다. 더는 안 받아요. 12명 있을 때 재밌어요. 근데 제일 힘들 때가 1명이나 2명 있을 때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날 이제 마지막 강의가 8시 반이거든요.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학생 1명 앉아 있는 거예요. 매 마지막 강의가 제일 힘들거든요. 오늘 힘들겠다. 1명밖에 없네. 하필 마지막에 1명이냐. 근데 그 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딱 이제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죠.
한 명이니까. 예.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수업 한 15분 하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예. 어디 사냐고. 예. 뭐 하냐고 그랬더니 은행원이래. 교회 다녀본 적 있냐고. 예. 그러면서 나머지 45분을 복음을 전하는데 썼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려고 그러냐, 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온대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그 교회 앞에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때부터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요. 지금 사모님 됐어요. 저는요 너무 그것만 보면 전도가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돈 받고 전도했잖아요. 나는 1시간 강의료 받고 전도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그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보다 안 일어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100번 해서 99번 안 되고 한 번 역사가 일어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100번의 실패가 있어야 한 번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환상 없이 고넬료의 사람을 보냄 없이 움직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실 대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듯 나도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감동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 구원하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넌 몇 명 전도했냐? 창피하게 나는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아니에요. 최소한 최소한 한 명이라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감동에 집중하는 거. 근데 성령의 감동에 집중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보세요. 베드로도 기도할 때, 그렇죠? 제 6시에 기도할 때, 고넬료 제 9시에 기도할 때, 성경에서 딱 시간 딱 찍어서 얘기하시죠. 여러분 몇 시에 기도하세요? 시간 날 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 딱 찍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몇 시에 기도한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존귀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요. 다비다 집에 있었으면 막 존귀하게 막 대접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빨리 움직이라고 해가지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식당에 갔다가 집에 가면 식당 냄새 다 배죠. 그렇죠? 그것처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가 고넬료 집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 딱 열릴 때 그 냄새가 확 들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되. 지극히 높은 백부장이에요. 그 고관 대작이 갈릴리 촌사람 누더기 입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냄새 풀풀 풍기는 정말 사회 밑바닥 중에 밑바닥인 베드로 앞에 고개 숙여 엎드려 인사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 무시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무시하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부자를 동경하긴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 무시해요. 에이, 저 도둑놈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서로 무시하던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관계로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내 영혼의 가치의 회복은요, 내 앞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때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내 자신하고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내 자신하고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귀하게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귀하게 대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김창옥 교수님 그 강의를 듣게 됐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는 교수님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그 생각을 했대요. 이분이. 하나님은 강아지를 왜 만드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분이 중년이 되니까요. 어렸을 때는 애들 꼬마였을 때는 집에 딱 들어가니까 아빠! 그러고 와가지고 막 애들이 막 매달리고 와이프도 막 웃으면서 여보 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50 넘어가지고 이제 60 다 되니까 집에 가면 애들은 집 방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와이프는 뭐 친구 만나러 나가 있거나 아니면 오면 왔어? 한마디 하고. 근데 여러분, 강아지는 와가지고 막 하면서 막 난리를 한대요. 난리를 하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이 강아지를 왜 만드셨을까? 근데 이분이 스바냐 3장 17절을 읽다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말씀을 보고 딱 보니까 강아지는요, 내가 잘해주던 못해주던 집에만 들어오면 막 좋다고 난리가 난대요. 하나님이 내가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은 내가 존귀하다고 그렇게 좋아서 기뻐하시면서 뛰시고 즐거워하시는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강아지를 지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게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저도요, 애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집에 들어가면 오직 구름이만 나와서 할렐루야 그러고 막 팍팍 뛰고 막.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 귀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요, 베드로가 무시했던 이방인을 품는 것처럼, 백부장이 무시했던 가난한 사람 유대인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온전한 사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존귀하게 여기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